오늘 말씀은 어제 이제 이어서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다윗이 이방 나라 블레셋 땅에서 듣고 나서 거기에 애도하는 그 의미로서 활의 노래라는 그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또 그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다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상황으로 쭉 이어집니다. 그래서 2절에 그 후에라고 얘기한 것은 그런 애도하는 그 기간을 가진 다음에 이 다윗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묻는 그런 과정들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2장부터 이제 사무엘하 쭉 시작돼서 5장까지는 다윗이 그동안 이제 그 해외죠 국외에서 계속 떠돌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서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까지 이루어지는 것의 처음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장 1절부터 3절 또 4절 상반절까지는 이방 나라 블레셋 땅에 가 있는 다윗이 이 유다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갔을 때 실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곳에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 과정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4장 중반절부터 4절 중반절부터 7절까지는 여기에 그 야베스 길랏 그 야베스 사람들 야베스 족속이 나와가지고 사울을 장사했다 하는 이야기가 다윗에게 보고되고 다윗이 그 상황에 대해서 아마 우리 생각 같으면은 예전 권력, 이전 권력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하고 또 그것을 잘했다고 칭송하기 쉽지 않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거 잘하는 것이다,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서 이 상황이 이제 정리되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첫 번째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구했을 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그분이다 하는 것들을 확고하게 또 확실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. 아마 앞에서 조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이미 한 15년 동안 기름 부음을 받고 당신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기름 부음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받고 한 15년 동안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녔습니다. 이 이방 나라에서 지금 가서 있는 그 이유도 바로 사울의 그 쫓아다니고 추격하는 그것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방 나라에 가 있는데 이제 사울이 죽었다고 하니까 다음은 당연히 고국으로 들어가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이 당연한 일들이고 그것을 남들이 봤을 때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 들어가기 전에 맨 먼저 묻고 있습니다.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내가 유다에 어디로 가겠다.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시기만 하면은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. 라는 그 마음 속에서 유다의 한 성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제가 유다의 여기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헤브론으로 콕 집어서 제가 헤브론으로 갈까요? 아니면 여부스 땅으로 갈까요?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가 불러주시는 곳, 가라고 하시는 곳, 그곳으로 가겠습니다. 올라갈까요? 이렇게 묻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바로 기도하면서 또 제가 그러면은 유다에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? 그래서 어디로 가오리까? 이렇게 부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. 이 과정 속에서 보면서 저희들은 이런 그 당연한 곳, 또 당연한 때, 또 당연히 제가 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묻고 나가는 것들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했을 때 가장 선한 것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고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주변에 정말로 아무도 도와줄 그 사람도 없던 그 빈들에 있는 것 같은 그 마음일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? 도와주세요. 이런 것들은 쉽게 그래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제 삶을 통해서 본다면 그런 것들은 더 자연스러운 그런 일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
어떻게 보면 제가 짜놓은 각본, 또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주변 상황이 다 맞는 것 같고 이럴 때는 지금 그냥 하면 바로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한번 찾으면서 그 징검다리를 건너가 두드리면서 건너가듯이 이렇게 하는 모습들은 더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,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상황이 완전히 완벽하게 다 갖춰진 것 같은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가 갑니까? 또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?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 모습, 또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 또 이렇게 성장하고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고, 실제 그 구했을 때 헤브론으로 가라 하는 곳이 바로 지난 15년간 고생하면서 도망 다니고 피해 다녔지만 그곳이 이제는 왕으로 되는 그 곳, 또 그 장소, 그 시간으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들을 저희한테 알려주고,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물었을 때 가장 선한 곳으로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저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.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그랬지만은 아마 이런 것에 대한 가장 본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. 늘 시간이 낼 때 또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지기 어려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묻고 제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 속에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, 아마 저희들도 그런 본으로 또 이렇게 살아가고 그 또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도 저희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, 또 여러분들 모습이 그 분명한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선줄로 생각할 때 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묻고 또 그 응답을 받고 또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 또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들을 저버리지 않고 분명하게 이루신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긴 시간 동안 다윗이 도망 다녔지만 이제 다시 들어갈 그 때를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고, 또 그 가는 곳이 바로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약속의 땅으로 주신 곳이고,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굴 속에 다 그곳에서 매장지로 삼고 자기들의 어떤 정신적인 고향이고 또 지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셨고, 또 그 헤브론은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한 땅으로서 이 다윗이 이방 나라에서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반길 수 있는 곳,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힘이 될 수 있는 그곳으로 정해서 바로 보내주시고, 여기 있는 두 아내를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. 두 번째 보면은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하고 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, 이 두 여인을 갔는데 이 두 여인의 고향이 바로 다 이 유다 땅, 유다 지파가 속한 그곳에 있는 그 여인들을 데려감으로써 이후의 삶을 내가 다 책임지고 함께 너하고 갈 사람들을 미리 준비했고 예비했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,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울 거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과정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실제 헤브론으로 갔을 때 우리 4절에 있는 것들처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, 긴 시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의문도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확신도 없어지고 이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루어주길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다윗에게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그 약속을 해주셨다면 저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큰 약속과 또
기대 속에서 또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분이 바로 주님이 아니신가 생각이 됩니다. 저희들 정말로 죄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다음에 은혜 받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고 백성으로 삼으셨으면서 또 친구로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저희들에게 더 큰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,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더욱 완벽한 모습으로 너희가 정말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야 라고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. 그 약속이 아마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부분들도 있고 또 아직 덜 이루어진 그 미완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, 또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 당했던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. 사람들과의 그 복잡한 관계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,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분명히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약속하신 그 가운데 너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실 그 일이 있다는 것들을 분명히 주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고, 그 약속 속에서 다윗에게 다시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해서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분명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대와 또 그 약속을 저버리시지 않고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는 그 말씀이 오늘 또 본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 생각이 됩니다. 그런 기대와 확신,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또 그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는 주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는 때가 있다 하는 것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.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쭉 가다가 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가 반전이 이제 돼서 나오는 것들이,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이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. 앞에 왕으로 삼았던 것들에 대한 매듭을 짓기도 전에 바로 사울 장사한 사람이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라는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. 아마 정상적으로 하면은 여기서 말씀이 딱 끊어지면은 저도 설교를 딱 여기서 맺고 집으로 가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여기에서 말씀을 맺고 일찍 기도하고 일찍 가서 쉬어야겠다 생각했는데 말씀이 계속 보니까 이어지면서 그렇게 끝내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급박하게 왜 사울의 죽음, 그 장사, 그 이야기, 특별히 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걸 했습니다라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우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에 포함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입니다. 이 사람들하고 사울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. 우리 사무엘상 11장에 가보면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말씀 속에서 보면은 암몬 사람, 그 암몬 왕이 되겠죠,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야베스를 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있는데, 이 야베스 사람들이 화친 한번 할 수 없겠습니까? 화친하면 안 될까요?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하스는 그럴 수 없다. 너희들의 모든 눈을 다 빼지 않으면은 나하고 화친할 수 없어. 이렇게 하니까 시간을 벌으면서 모든 지파들에게 도움을 주세요. 이렇게 이제 전령을 보냈던 거예요.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사울이 들었고, 이 사울은 당시에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워지는 그 상황이 있지만은 워낙 작은 족속 베냐민 지파에 포함되어 있고 그 속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에 대한 확신도 없고 자존감도 없으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밭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야베스 사람들이 이 위험을 당했다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야,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스라엘 군대들을 다 모았더니 한 33만 되는 군대를 가지고 가서 실제 이 암몬 사람들을 쳐서 이겨서 그 다음에 야베스 사람들을 구했던 거고, 그 야베스 사람들이 당시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, 그래서 이 사실을 다윗도 알기 때문에 전령들을 보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주로 삼았던 그 사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었다 이야기하고,
그러니까 그 둘의 관계가 아주 돈독했던 것들이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옛 권력에 대해서 너희들이 엄청 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,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런 상황이라면은 아마 미움받아야 될 대상, 그 다음에 정적으로 이렇게 설 수 있는 첫 번째 아마 요건들을 갖춘 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 은혜를 베풀어서 장사를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, 6절에 보면 5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 너희들이 한 행동이 복을 받을 것이다. 그다음 나도 너희들이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시길 기대하고 축복한다 하는 이야기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왕으로 된 것보다 뒤에 있는 이 야베스 사람들과 화해하는 그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고, 이런 것들은 이제 다윗이 들어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해 가는데 아마 그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것들이고, 무력으로 서로 충돌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통일해 가는 과정이 아니고 야베스 사람들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다시 이 화평에 응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원만하게 통일해가는 그 초석이 될 수 있었던 것들이고, 이러한 다윗의 관대함, 관용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과 약속 속에서 또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대함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고, 내가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것이고, 내가 초조하고 또 이 급한 마음에 내 마음대로 군대를 가지고 가서 뭐 정벌하고 또 토벌해서 통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, 뭐가 잘 안 될 때, 또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방법들보다는 세상이 주는 그 방법들이 더 쉽게 될 것 같고,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그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겠다는 그런 교만에 빠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있으니까 기다리고 그 방법을 찾아라 하는 것들을 다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너희들이 구하는 것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줄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,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약속한 것, 너희들과 내가 약속한 것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저희한테 주고 있고, 그 다음에 그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은 분명한 때가 있으니 너희들이 기다리고 너희들의 방법이 아니고 나의 방법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런 확신 속에서 또 이런 기대와 결산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